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 20 며칠인가요? 24일인가요? 24일 주일예배, 중고등부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곡은 저번 주와 같이 70제자, 70나라, 70현장 묵상하겠습니다. 비디오가 중지돼요. 잠시만. 잠시만요.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1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나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 남은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린 기쁘시며 너희를 제자라 이 산지 살리 주심이 내 제자들 주십지어와 주십 종종 곳곳에 주십 나라의 삶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 머리. 영원한 제자. 20몇. 아멘. 네, 네. 음소거 부탁드려서 이게 녹화 중이라 가지고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일단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정복한 베드로입니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체되긴 했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이 랩런트들 혹은 교사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뭐 왔다 안 왔다 뭐 늦었다 이런 걸로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모든 것에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말 이 말씀에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이 말씀 성취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여튼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서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떤 동네냐면 그 쾌락의 신 판을 섬기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판이라는 신이 누구냐면 밑에는 염소예요. 위에는 머리에는 뿔이 달렸고 그 조그만 그 이렇게 하프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애예요. 얘가 쾌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향락, 술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 판이라는 신전 옆에 어떤 또 신전이 있었냐면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가이사가 빌립보에게 줬다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르기 위해 신을 섬기는 신전과 왕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좋은 사회 만드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뭐 공생애를 하고 해도 뭐라고 하냐? 더러는 세례요한. 좋은 사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를 좋게 만드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 뭐 기적이나 신비를 행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기적처럼 응답해 주시는 분, 내가 어려우면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여러분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탄식하는 그런 위로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성격을 갖고는 계세요. 그러나 제자들이 문제의 근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단에게 속아 과거는 상처, 현재는 외로움과 불행, 미래에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면서 살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과 무능 때문도 아니에요. 왜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사단에게 떠나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뭐라고 했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창세기 3장의 나로, 창세기 6장의 나의 계획으로, 창세기 11장에 나의 생각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이게 뭐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블레셋,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우상 문화와 사단 문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밖에 쓸 수 없었던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인이라고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즉 절대 주권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나안 땅에 오실 구원자, 인류의 모든 죄, 즉 원죄를 사하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직위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베드로가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참된 왕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내 속에 죄의 문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베드로가 믿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 대신해서 죄를 속죄, 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직접 자신이 희생제물 되셔서 여러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냐?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매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 길의 끝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위에 내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 주시는 자이심을 베드로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다 그냥 알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24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세 가지 보좌의 축복의 증인으로 어느 날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로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예배 시간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힘써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만 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만 놓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평생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입니다. 즉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입니다. 이 배경이 여러분에게 권세로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현장이 삽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고 237이 살아납니다. 즉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을 기도로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은 237을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100번 1000번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아, 저거는 전도사님이 그냥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다고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24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야? 학업입니다. 학업이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믿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했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것에 24 집중할 때 임한 축복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성취를 베드로가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임한 그때에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고 베드로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취된 말씀을 예배를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현장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은 미래에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문법이 좀 이상하죠? 미래에 성취된 말씀. 즉 하나님이 미리 성취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그때 그곳에서 성취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어제도 봤고 예전에도 봤겠죠. 왜냐? 날마다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있는 문제가 단순히 육체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가 보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이만 베드로에게 근원적인 문제, 이것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그 순간, 선포하는 그 순간 안진뱅이의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치유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베드로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속에 임재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흔들리나요?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 기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와 행복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24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을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직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업이 산다는 말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산다는 것입니다. 나 공부 못하는데요? 나 머리 나쁜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그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정복하는 무릎 꿇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기도에 집중했더니 응답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현장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24 기도할 때 시편 103장 20절 22절에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24하는 일주일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렘넌트,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의미되어지도록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정말 의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현장에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 모든 렘넌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의 언약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네, 포럼은 각자 그 선생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 해주시면 되고요. 민석이